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본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걸 보면 이제 성도가 뭔가를 잘못하면 성령이 없어진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먼저 소멸한다는 게 뭔가? 여기서 소멸하다라는 단어는 불을 끄다라고 할 때 이 끄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을 불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불을 끄는 것처럼 성령을 끄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된 거죠. 약간 의역이 된 겁니다. 그러면 먼저 사도 바울은 왜 성령을 이렇게 불에 비유하고 있는가? 성령을 불에 비유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새로운 표현은 아닙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과 관계가 돼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불은 이제 성령을 바로 말하지는 않고, 구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물론 여기만 보면 이제 떨기나무가 중요한 건지 불꽃이 중요한 건지는 잘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뒤로 가보면 떨기나무보다는 불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시죠.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도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불은 다른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4장과 히브리서 12장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뭐에 비유하냐면 죄와 부정한 것들을 태워 없애는 불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불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을 이렇게 꼭 나눠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개가 같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혼재해서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꼭 분리시킬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도 상징을 한다. 그래서 죄와 부정한 것들을 태워 없앤다는 의미에서의 불로 이제 비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이미지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설명이 이어지겠습니까? 불이라고 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권위, 의로움,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과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불은 금과 은을 깨끗하게 하고 쇠를 더 강하게 할 때에도 일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 때문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불은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연단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연단한다. 튼튼하게 만든다 이게 아니죠. 자기 백성의 죄와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신다. 자기 백성을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불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에서. 잠언도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17장 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 풀무 다 불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불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불의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우리가 찾는 거는 불이 하나님을 상징한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성령이 왜 불과 연관이 되느냐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서 불이 성령이랑 연결되느냐 하면 그런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성령과 불이 연결되는 내용이 나타나죠. 오늘 본문도 그렇고. 마태복음 3장에서도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리고 오순절에는 성령이 불의 혀 같은 것으로 제자들에게 임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구절들은 성령을 이제 분명하게 불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과 불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지느냐, 연결되어지는 건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지느냐, 이걸 또 성경에서 찾아봐야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주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어떤 의미에서의 불과 연결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연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이죠. 성령이 불이다. 뭐 불과 같은 속성이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시킵니까? 뜨겁다. 열이 난다. 뭐 열이 전달된다. 실제로 막 뭔가를 태운다. 뭐 이런 종류의 실제로 뭐 열이 나게 만든다. 막 온도가 올라가게 만든다. 이런 종류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물리적인 불이 가지는 속성을 뭔가 가지고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연결시키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뭐 온도를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성령을 불과 연결시켜서 설명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나 성령님의 역사심이 뭔가 어떤 기온을 올리고 온도를 올리고 그래서 불이 연관되고 이런 식의 설명은 절대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식으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러기도 하죠. 나는 뭐 직접 경험했다. 다른 사람들도 막 경험을 한다더라. 어떻게 막 몸에서 열이 나고 막 뭐 어떻다더라. 뭐 오랜 시간 교회 안에서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잘못된 지식들이 가르쳐지고 배워지면서 그런 잘못된 지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느냐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심지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심지어 한 교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되면 이제 심지어 그런 경험들까지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플라시보 효과라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병이 나을 거라고 믿고 아무 효과 없는 약을 먹어도 병이 좀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약이 아닌데도 나쁜 약이라고 믿고 먹으면 실제로 몸이 조금 안 좋은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요. 100%는 아니지만 그런 일과 비슷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을 불이라던가 그러니까 막 온도가 올라가겠지, 뜨겁겠지, 열이 나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실제로 몸에 열이 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성도들이 우리들이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애쓰고 시간 쓰고 그것에 대해 대화하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몸에 열이 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막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일에 신경 쓰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또 역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방해에도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 시간 쓰지 않고 관심 갖지 않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말을 많이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몸을 많이 움직이다 보면 우리가 뭐 러닝 뛰다가 운동하다가 열이 나고 땀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열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스스로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뭐 감정적으로 마음이 벅차오르면서 열이 나고 땀이 나고 막 눈물이 나고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뭐 이런 이유 외에도 뭐 이유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왜 그런 현상이 경험되느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른 이유들 성경에서 설명하는 내용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내용들 개인적인 신앙 상태나 기도를 잘하고 있느냐 잘못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고 성경 본문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설명한 것도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이유들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열심히 기도할 때 막 몸이 열이 나는 것 같고 막 뭐 성령이 불인 것 같고 그런 경험들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게. 이런 일들은 놀라운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사람이 실제 경험하게 되는 내용들은 뭐 기도에서의 뿐만이 아닙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내용들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뭡니까?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에 어떤 내용들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잘못된 지식이 있으면 잘못된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나 뭐 약을 먹을 때뿐만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누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실제로 그 내용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도 우리가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인상이 안 좋아 보이고 막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말투도 뭔가 뒤에서 뭔가 꾸미고 있는 말투인 것 같고 거짓말하는 것 같고 태도나 자세 같은 것들도 이상해 보입니다. 불쾌해 보이고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죠. 실제로. 하지만 오해가 풀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 좋게 보던 사람에 대해서 오해가 풀리고 나면 그 사람은 여전히 똑같은 얼굴에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데도 인상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말이나 행동이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오히려 이전에는 나쁘게 보던 것들이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전엔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를 나타냈던 말들이 이후에는 똑같은 말인데 좋은 사람을 증명해주는 증거로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런 것도 있죠. 실제로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우리가 스카이 다이빙이나 번지 점프 같은 것을 하지 않아도 영상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럴듯한 영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을수록 그렇죠. 영상 시스템과 음향이 갖춰진 환경에서 화면으로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스카이다이빙하는 장면들을 영상으로 보면 잠깐이지만 우리는 실제로 몸이 붕 뜨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실제 내 몸은 어떻습니까? 그냥 의자에 앉아 있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화면과 귀로 들리는 소리 때문에 내가 지금 수집한 정보 때문이죠. 내가 감각하고 수집하고 받아들인 내 지식, 내 정보 때문에 그 장소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실제로 몸이 붕 뜨는 중력을 벗어나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로 받는 거죠. 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 외에도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너무나 자주 뭐가 있습니까? 잘못 듣고,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고, 착시, 소리를 잘못 듣고, 막 또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매일 있진 않지만 한 주만 보내도 우리가 뭐 어떤 일을 착각했다 이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부족함을 타고나게 되었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오해하고 착각하고 혼란 속에 빠집니다.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착각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게 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철학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보면 지금 소크라테스부터 해서 성경과 깊게 관련이 있는 고대 철학도 마찬가지죠. 근대 철학, 현대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은 뭡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철학입니다. 정말 그러하냐?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조금만 의심해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았네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면 그런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착각은 너무나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열이 났다. 내가 기도를 하니까 몸에 열이 나더라 하면서 역시 성령 받으면 성령이 불이니까 몸에 열이 난다. 이것만 문제가 아니죠. 다른 내용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본문 주제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왜 착각에 빠지느냐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 진리가 아닌 것을 나도 경험했고 옆 사람도 경험했다고, 그리고 어디서 들었다고, 모두가 인정한다고, 다 그러더라 하면 그것을 막 사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특히 그런데 뭘 강조합니까? 지식을 강조하죠. 경험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쌓아가야 한다고 말해요. 왜냐? 지식이 없이 이런저런 경험하다 보면 결국에 온갖 이상한 경험들이 다 섞여서 이상한 생각에 이상한 경험들이 더 씌워져서 결국에 점점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이 온갖 것들이 모이면 하나님도 아니고 성경도 아닌 우리가 뭔지도 모를 대상, 뭔지도 모를 내용들을 믿고 따르고 주장하고 남들에게 가르치고 하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닌데 이건 이래, 이건 요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성경과 하나도 관련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지식으로서 익혀가면 이 성경에 어떤 능력이 있다. 이 모든 우리의 오해와 착각들을 바로잡고 우리가 정말 올바르고 가치 있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지식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누가 뭐 얘기했던 것,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경험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증거로 삼아서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심지어 설명하고 이런 일, 주장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가고 지식을 쌓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지만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안 그래. 또 다른 것도 있어.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뭡니까? 성경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평생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지식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지식과 생각과 경험들을 뜯어 고치고 변화되어지려고 애쓰는 성도들은 모든 사람이 경험한다고 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라고 말하고 교회 공동체가 교회 역사가 모두가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들을 이제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을 쌓으면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날 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주장들로부터 경험들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에 이르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누가 어떤 경험을 했든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같은 내용을 주장하든지 간에 본문으로 돌아보면 실제로 열이 나느냐 마느냐 그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느낌이 어떤가 하는 사람의 판단, 사람의 감각, 사람의 경험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이고 성경에서는 성령의 임재나 성령의 능력과 관련해서 몸에서 열이 나고 땀이 나고 하는 현상을 어떤 식으로든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을 누군가 말하고 주장하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 왔을 때 실제로 막 경험한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몸에 열이 나든지 몸이 차가워지든지 몸이 붕 뜨든지 죽었다가 살아나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경험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개인적으로 어떤 유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유익하고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좋게 사용될 때가 있는 거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함께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뭔가 몸에 열이 나고 하는 것이나 성령을 그런 식으로 불에 연결시키거나 다른 특이한 개인적인 경험들이 개인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는 선에서 멈춰야겠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 마치 내가 경험한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성경에 나오지 않아도 진리인 것처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까지 설명하고 주장하는 일들은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듣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듣든지 간에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만약 일반적인 것처럼 말한다. 모두가 이렇다. 언제나 이렇다. 뭐 이런 일이 막 있어야 된다. 이런 가르침들은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받아들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성령을 불과 연결시키는가 이게 훨씬 중요하죠. 우리가 앞에서 구약 성경에서 불이 상징하던 내용들을 봤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불은 뭘 상징한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신약 성경 본문에서는 불과 성령을 연결시키면서 이제 뭡니까? 성령을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불이 상징하던 일들, 어떤 일들, 성령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 본문이 성령을 불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려고 하는 의미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구절을 얼마든지 증거를 찾을 수가 있죠. 이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불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장면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됩니다.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불이다 뜨겁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그 자리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도 성령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거하신다. 우리 몸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뭡니까? 성령의 특징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보면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변한다는 거죠. 로마서 15장과 데살로니가후서 2장도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서 임재를 이야기하고요.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통해 임재가 있는데, 성령을 통해 임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변화가 일어나고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지금 뭘 말합니까? 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하죠. 선한 일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뭘 통해? 성령을 통해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도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 불을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나던 내용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부 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로 나타나는데, 이것들이 어떤 단어로 연결되어 있다? 불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불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것은 이런 내용들,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내용들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런 내용들과 관련된 예시들, 구약 성경에 일어났던 이런저런 사건들, 막 길고 복잡한 내용들을 성령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싶을 때, 신약 성경 본문에서는 매번 그걸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을 근거로 삼아서 성령을 불과 연결시키는 간단한 방식으로 이 복잡한 설명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성령을 불과 연결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좀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어떻습니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성령의 불 이러면 당연히 그 개념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시대가 달라서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 의미들을 따라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앞에서 봤던 내용들을 참조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을 불을 끄듯이 끄지 말라라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불이 상징하는 내용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방해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말로 성령을 불을 끄듯이 성령을 없애버리는, 성령이 떠나가시게 만드는, 성령의 임재가 없어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가.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만, 한국어 때문에 그런 거죠. 한국어 번역 때문에 그런 거지만 헬라어로 봐도 좀 그런 생각까지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증거들을 보면 이런 해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성령께서는 뭡니까? 막 있다가 없다가, 막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런 에너지, 배터리 충전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가르치신다. 자동차 배터리가, 핸드폰 배터리가 우리를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 생각나게 하시고, 증언하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움직이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이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안 좋은 일을 하면 성령이 없어졌다가, 조금 반쯤 채워졌다가, 막 만땅으로 채워졌다가, 성령이 불이랑 비유된다고 해서 불처럼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줄어들었다가 채워졌다가, 기도해서 우리가 많이 줄어들면, 죄 지으면 줄어들고, 기도하면 충전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 본문의 증거에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도 벗어날 수 있어야겠죠. 성경 본문을 근거로 이런 생각을 버려야겠습니다.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내용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본문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과 관련된 본문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성경에서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조금 전에서 말했듯이 성령이 많아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소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더 잘 이루어지고 더 의미 있게 나타나고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이 동참하고 더 잘 동참하고 더 많이 열매 맺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이죠.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잘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반대로 뭡니까 그럼? 반대로 죄를 반복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불순종하고 선한 일을 해도 잘 열매 맺지 못하고 방식이 이상해서 열매가 없고 이런 것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이고 성령을 소멸한다는 표현이 의미하는 내용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왜 그런 기도를 하는가, 그리고 기도가 응답받으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구체적으로 바라는지 사람들이 각각 조금씩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제대로 알아두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 많이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많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잘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합당한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죄를 멀리하고 더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기도가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결단하는 기도가 바로 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도가 이제 중언부언하는 헛소리로 끝나지 않고 의미가 있는 기도가 되게 하려면 현실에서 우리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시험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헛소리로 끝나지 않으려면 뭡니까?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기도가 헛소리로 끝나지 않으려면 현실에서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어지고자 하는 노력,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로, 노력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노력만 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결과물이 있어야 되죠. 노력의 결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있고 내가 말과 행동에서 이런 부분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많이 하다가 전보다 덜한다, 자랑을 많이 하다가 전보다 덜한다, 분노하기를 많이 하다가 전보다 덜한다, 이전엔 서두르다가 실수 많이 했는데 이전보다 덜 서두른다, 이전엔 지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 많이 듣고 배우기를 애쓴다, 이런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헛소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이런 기도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령을 달라. 또 성령 받아라. 심지어 불 받아라. 불로 어쩌고 이런 기도들도 많이 하는데, 이제 먼저 불 받아라, 불이 어쩐다, 이런 건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는 내용이나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간혹 뭐 괜찮은 경우들이 가끔 있을 수도 있기야 하겠지만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예외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경적으로 좋지 않은 기도가 되는 것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성경에 그런 알맞는 구절들이 설명하는 구절들이 없으니까요. 근거로 삼을 만한 성경 구절들이 없습니다. 뭐 불 받아라,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나 성령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불은 상징이나 비유로 사용된 표현일 뿐입니다. 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불은 있든지 없든지 별로 상관이 없어요. 뭔가 성령이나 하나님께서 불의 어떤 속성이나 그런 물리적 속성 그런 걸 공유한다고 생각하거나 실제로 불이 막 어디에 불을 지르면 뭐 거기에 뭐 하나님이 연결돼 있다거나 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일부에 어떤 식으로든 막 불타는 뭔가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을 보면 전체적으로 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마냥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불 받아라 라고 할 때 불을 정말 성경에서 찾아보면 성경에서 불을 과연 긍정적으로 설명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죠. 성경에서 불이 하나님이나 성령과 연결되는 경우도 물론 많지만 그보다 3, 4배 이상 불은 자주 나타납니다. 어떤 의미로? 심판을, 지옥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불 받아라 이러면 확률적으로 어떻습니까? 지옥에 더 가깝다. 네, 뭐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겠지만요.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훨씬 더 자주 나타나고 또 성령과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보다 3, 4배 이상 자주 어떤 의미로 나타나면 불, 일반적인 불, 화재 사고나 난로나 횃불이나 전쟁에서 나타나는 불과 관련해서 불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또 제사 때 불이 사용되는 모습도 성령과 관련해서보다 하나님과 관련해서보다 훨씬 더 많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에 불 자체를 주제로 뭔가 기도를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하거나 어떤 뭐 설명을 하고 주장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리 좋게 봐도 교회 안에서는 좀 문제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불을 달라거나 뭐 불로 어떻게 해달라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느니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 죄를 떠나게 해달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진 나쁜 생각, 나쁜 성격, 나쁜 습관들 사라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들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고 오해의 소지도 적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도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하거나 성령을 달라고 하거나 뭐 불이 어쩐다 이런 기도는 이제 하면 안 되겠고 그럼 성령을 받아라 아니면 성령을 달라 하는 기도들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는다고 기도한다?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지금 주제에 맞게 바꿔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근거로 하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성령 받으세요. 뭐 이런 말을 한다던가 하나님을 믿어도 성령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거나 성령을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성령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던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성령 달라고 기도한다던가 이런 기도들은 전부 성경을 모르는 지식의 부족함으로부터 나온 기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성경적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태도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멀리하고 조심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흠을 만들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지 않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흠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일의 결과물을 엉망으로 만들고 할 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실수했다, 내가 열심히 했지만 결과물이 엉망이다 할 때 우리가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하면서 넘어가려는 태도는 버려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그런 식으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태도를 버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번에도 또 실수했다, 너무나 부끄럽다, 내가 다음에는 하지 않으리라, 이런 결심을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작은 죄도, 작은 실수도, 작은 부족함도 부끄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더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치고 변화되어지려고 애쓰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잠언 14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걸음을 삼가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쉽게 믿지 말라. 시험해보고 점검하고 의심하고 분별하라.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죠. 의심하라고 말합니다. 시험해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령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잘못된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뭔가를 자신 있게 주장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들은 것, 그리고 새롭게 듣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듣고 배운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 더 살펴보고 의심하고 시험하고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점차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들을 늘려가고 잘못된 지식들을 줄여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가 그런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